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찬양 가사에도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중 나타난 말씀 중 두 가지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해서 뜻, 결심, 의지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자 하나님 앞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답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딜레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세 가지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래?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겠니?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좋단다 라고 하는 어떤 권유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모두 부사와 동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동사의 의미 앞에 특별한 부사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앞에 붙여서 참된 신앙인의 삶에 필요한 명령으로 특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형편의 기쁨이 나옵니까? 혹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일 다 버리고 내 삶에서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삶이 지금 삶의 절망과 아픔, 고통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고백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묵상하고 외우는 말씀임에도 불구합니다만 이대로 행하기에 무척이나 어렵게 다가오는 무거운 명령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단순한 믿음의 확답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함께 살펴볼 텐데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오늘 이제 명령문들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막을 안 넣었거든요.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 함께 외워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이 말씀을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만 할 텐데 내 영혼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일자 혹은 유통일자가 찍혀서 이 날까지 이 식품을 먹으면 안전합니다. 혹은 이 날까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기쁨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기쁨의 지속성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속담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좀 저와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아주 즐겁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직에 대한 속담이긴 합니다만, 이 속담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유나 환경, 성취에 대한 기쁨에는 그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매우 짧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기쁨은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는 그 기한이 없다, 항상 있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기한이 지나면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메이슨의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제목 그대로 혹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권장할 만한 책입니다. 책을 지은 저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도 빠졌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도무지 삶 속에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저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90일 동안 내가 하루하루 기뻐하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9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의 여정을 찾아가는 그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감정은 있다가도 사라지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인격성이 있어서 매일 매순간 영원히 제한 없이 한결같고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그 자체가 인격이 되어 영원히 우리 안에 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기쁨이 내가 가진 소유나 환경, 성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의 충만한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만 기뻐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성취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는 기쁨이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모든 삶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또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이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내 속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이 땅에서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소망함으로 구원의 기쁨까지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 함께 살펴볼 텐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들린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 청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향하게 되죠. 거기에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 주인이 본인의 생계가 없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그들을 모함하고 또 그들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많은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나 안 나오면 다행이죠.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질이고 조롱이고 비난이고 감옥이라면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반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불편함과 답답함, 어려움과 두려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과 착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시편 46편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앞에 있는 거대한 파도를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 바울과 실라는 본인들을 가두었던 간수들의 도움을 받아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간수가 오히려 자진해서 바울을 풀어주고 씻겨주고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기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 놓여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큰 지진이 일어나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흔들어 가정과 일터를 움직이고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며 우리를 답답하게 얽매고 있었던 모든 매인 것이 벗겨지는 은혜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전에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향해, 또 부족했었던 내 신앙을 향해, 또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를 끌어내서 고발을 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결국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 없게 된 바울과 실라는 야반도주하듯이 베레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심한 환난이 있을 것임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옵션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삶이 피폐해지고 지금 내 무릎이 꺾이고 내 허리가 휘어져서 아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고요?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안 당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고난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슬픔이 있다고 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철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장차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환난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 총리에까지 이르게 된 인물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다니엘이 총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지위를 거쳐서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르는 그 모습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바뀌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두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더 뛰어나게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그 두 명의 총리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막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획책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신이었던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저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님 저 다니엘이 우리나라의 총리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인데 왕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왕의 명령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 조서를 만들게 하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다니엘에게도 보내게 돼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를 받았을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일상이 감사로 가득했음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전쟁 포로로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은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함께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전쟁 포로이든 한 나라의 총리이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난이 닥쳐왔던 그것에 관계없이 늘 드려지던 하나님 앞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해서 범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all circumstance라고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환난도, 고난도, 평범한 일상도, 은혜의 기적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범했던 일상도 우리에게 감사요, 환난 중에 있는 것도 감사요, 그 환난을 극복해 주실 것도 감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 다 3가지의 명령문을 읽어왔기 때문에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라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부터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2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해서 한 번 쓰였고, 2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QR코드를 미리 준비하시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정문에서 QR코드를 확인하고 우리 교인님이 확인되면 이제 정문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QR코드가 있으신 분들 혹시 교회에 오실 때에 내가 오늘 혹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까? 아니면 내가 혹시 본당 안에 출입할 수 있을까? 저 정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 불안하거나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시면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당황한 모습으로 이거 띡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지금 QR코드 나한테 있나? 막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당당하게 출입구 딱 오시면서 핸드폰 탁 키시면서 삑 하면 이제 딱 하고 들어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QR코드가 있으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정문을 통과하는 것은 두려움과 당황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QR코드를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 기쁨과 감사는 익숙해질 정도로 끊이지 않게 됩니다. 어제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지만 복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기뻐할 일보다는 절망할 일들이, 기도할 일보다는 내 바쁜 일상과 지친 삶이, 감사한 일보다는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절대적 기쁨, 또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약속,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의 그 삶의 여정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 앞이 안 보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기뻐하고 내 삶의 바쁨을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만족감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왜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한지, 두려운지, 힘이 드는지 모른 채 기쁨 없이,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올려드리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그 귀한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기도와 능력과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